다니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에게 우리의 시선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함께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우리 기도의 모범을, 기도의 삶의 모범을 찾을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반드시 언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다니엘은 어떤 이 기도의 삶을 살았기에 기도를 이야기할 때 다니엘이 꼭 인용되는 것일까요? 또 우리가 다니엘을 본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삶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삶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범을 묵상하며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이 살아갈 때 다니엘과 같은 우리가 기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아주 이스라엘의 격동의 시기, 혼란의 시기, 어두운 시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원래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왕족의 자손이었거나 아주 높은 귀족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자신이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고향을 떠나서 가족과 헤어져 바벨론으로 청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오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왕궁의 시종으로 그 종으로 뽑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뽑혀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며 그 지혜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성하여서 이 바벨론의 아주 높은 고위 간지까지 오르게 됩니다. 더 특이한 것은 다니엘은 한 명의 왕만 모셨던 사람이 아니라 3명의 왕을 모시면서도 변함없이 정치가로 최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일하였습니다. 어떻게 3명의 왕이 바뀌는 그때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고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었겠습니까? 참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전체를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자신의 어두운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며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다니엘의 바로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로 기도는 이 다니엘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도는 다니엘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여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에서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다니엘을 질투하고 시기하였던 정치 라이벌들까지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에는 이 다니엘이 다리오라는 왕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리오 왕이 자신의 큰 대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을 세웁니다. 그 120명의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포로로 끌려와서 왕의 신하가 된 다니엘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이 천재적인 능력을 보고 다른 2명의 총리 위에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시겠죠? 바로 이 왕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2명의 총리 위에 왕 다음으로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니까 다른 모든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다니엘의 삶 속에 흠과 결점을 찾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여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에게 이 기도는 다니엘의 적들에게까지 알려질 정도로 다니엘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의 적들은 왕을 회유하여서 이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왕의 금지령을 만들게 하고요, 왕이 이 금지령에 의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거기에 더 놀라운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왕의 금지령도 다니엘의 그 기도를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성공보다,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보다 기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다니엘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 다니엘의 이 정치적인 뒷배경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정치의 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최고의 관료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다니엘서 전체를 읽어보면서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지요. 아무런 정치적인 배경이 없지요. 그 이유는 바로 늘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는 다니엘이 이렇게 높은 위치까지 오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를 통하여서 정치적인 지혜를 얻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일하였습니다. 그러니 정치적인 줄이 없을지라도, 후견인이 없을지라도, 심지어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최고의 정치가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알았던 다니엘은 왕의 금지령이 내려졌을지라도 자신의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기도하는 삶을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과 만나는 이 기도의 시간이 그의 삶의 전부였으므로 그 시간을 아무 것과도, 심지어 그의 생명과도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기도는 자신의 삶의 전체였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이러한 체험과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기도의 평범한 능력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기도의 비범한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후견인이 되고 우리의 무릎꿇음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의 가정에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선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두 번째로, 기도는 다니엘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다니엘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이라고 하면 언제 기도했겠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루에 3끼의 식사를 하는 것처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제공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삶의 지혜와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의 삶의 방향이 늘 주님 앞에 있도록 자신의 뜻은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바로 붙잡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영의 양식을 제공해주는 바로 생명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장소를 구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3번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삶 속에 채워지니까요, 다니엘에게는 어떤 정치적인 후견인도 어떤 정치적인 끈도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도 바로 다니엘과 같이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을 제공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에 그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영의 양식이 임하는 이 새벽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부르짖는 것뿐만 아니라 채워지며 역사입니다. 오늘 이 하루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능력 없이 어떻게 오늘 이 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저는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알았기에 생명의 위협도 다니엘의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기도는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제껏 쌓아온 성공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은 일평생 동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정치적인 지혜를 얻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매 순간 어려운 결정의 순간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그 무엇과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의 기도를 통하여서 영의 양식을 제공받았습니다. 시간을 구별하였습니다. 장소를 구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다니엘이 맛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정결하였고 온전하였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니엘이 경험하였던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생명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기도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신 분들이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결단하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대면하고 만나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영의 양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주님이 채워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빈 물동이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생명의 그 양식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오늘도 우리가 충만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주님이 앞서가시며 우리는 주님을 뒤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무릎을 꿇게 도와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의 걱정과 염려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우리가 교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의 능력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로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로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를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게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루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